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연관된 바울의 마지막 분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의 고난과 수고의 삶을 쭉 말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했던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대조시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듯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제대로 살라고 그런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음을 1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도 하고 훈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16절에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추구를 멈추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중시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비교와 경쟁,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편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닮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는 이런 바울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스승으로만 목회자가 있으려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의 태도로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와 같이 교인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아버지로서의 다른 본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와 같은 태도가 없다면 목회자로서 실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자신을 잘 살피면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 역시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인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바른 본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좋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저절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도를 잘 받아야 하고 특별히 본받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실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작 성도들의 삶은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과 훈육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좋은 지도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자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앞으로 실행할 두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피고 바울이 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지도해 갈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속히 고린도로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없으니 자기들이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한 말을 하며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면 그들의 교만한 말이 아닌 진짜 능력을 한번 보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의 유무를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를 지는 능력,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은 무거운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방문의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지를 너희가 결정하라고 합니다. 매를 통한 징계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빨리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사랑과 온유한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다면 징벌하는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로 바울은 분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소리는 어떻게든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권면도 하고 자기가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으니 신뢰할 만한 제자였던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또 자기도 기회가 되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하려고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미 징벌하는 일도 감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려는 바울의 열심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이 가진 이런 태도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저 교회가 적당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권징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지도자, 중직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할 것들은 잘 처리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잘 기억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삶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그런 본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또 좋은 목회자의 본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나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제이고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아시고 기도 가운데 도우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번집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공정과 공평의 마음을 주시며 넓은 마음으로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의 분열과 대립으로 쪼개져 버린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고 이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